구속사 읽기 좋은 날입니다. 구속사 시리즈 11권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 에스겔의 행동 예언 중 11번째 함께 읽어갑니다. 11번째 행동 예언 슬피 탄식하라. 에스겔 21장 1절로 7절 1. 행동 예언의 개요. 에스겔 21장의 내용은 사로잡힌 지 제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이유는 에스겔 21장이 20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20장 사건이 사로잡힌 지 제7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20장 1절에서 제7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스겔 20장 45절로 49절과 에스겔 21장 1절로 7절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앞의 것은 불을 예언한 말씀이요 뒤의 것은 칼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1. 예언의 방향. 에스겔 20장 46절에서 예언의 방향에 대하여 남으로 남방들의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에스겔 21장 2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소, 이스라엘 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심판의 도구. 에스겔 20장 47절에서 심판의 도구는 불입니다. 47절 하반절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하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21장 3절에서 심판의 도구는 칼입니다.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 심판의 대상 1. 심판의 대상은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입니다. 47절에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21장 3절에서 심판의 대상은 의인과 악인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 심판의 대상 2. 심판의 대상은 무릇 혈기 있는 자입니다. 에스겔 20장 48절에서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1장 4절로 5절에서 말씀하는 심판의 대상 역시 무릇 혈기 있는 자입니다.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혀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 심판의 지역. 심판의 지역은 남에서 북까지입니다. 에스겔 20장 47절에서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1장 4절에서 말씀한 심판의 지역도 남에서 북까지입니다. 6. 심판의 지속성. 심판은 목표를 이루기까지 지속됩니다. 에스겔 20장 48절에서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 21장 5절에서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 질문과 대답.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비유로 예언하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라고 조롱하며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20장 49절에서 내가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 21장 7절을 볼 때 허리가 끊어지듯이 슬피 탄식하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라고 질문하자 소문을 인하미라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정령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땅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선언입니다. 2. 행동 예언의 의미. 에스겔 21장 6절에서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탄식하되와 탄식하라는 히브리어 아나흐로 신음하다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당하는 고통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탄식하며가 아나의입니다. 이 단어가 에스겔서에서는 4번 사용되었습니다. 에스겔 9장 4절, 21장 6절, 7절. 또한 에스겔 21장 6절의 슬피는 히브리어 메리루트로 쓰다, 상하게 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마라르에서 유래하여 비통, 쓰라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을 당하여 비통한 마음으로 우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슬피 탄식하라고 하셨는데, 여기 끊어지는 듯이는 히브리어 쉐브론으로 파괴, 멸망을 뜻합니다. 이것은 허리가 다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 부서져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지경을 말하는 것으로 처참한 멸망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 방에서 혼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포로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 목전에서 공개적으로 마치 허리가 끊어지듯이 고통스러워하며 크게 비명을 지르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닥쳐올 남유다의 멸망이 혹독하고 너무도 고통스러울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3. 탄식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죄악과 심판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인을 쳐주십니다. 에스겔 9장 4절에서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에서도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는 죽음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성도는 에스겔 선지자처럼 민족의 죄악을 걸머지고 탄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시며는 헬라어 클라이오로 큰 소리로 울부짖다, 탄식하다라는 뜻입니다. 민족의 죄악에 대하여 이러한 탄식이 없는 자는 종말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만이 종말적 환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7장 2절로 3절, 9장 4절, 14장 1절로 5절, 마태복음 5장 4절. 하나님께 쓰임받는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로 민족의 죄악을 걸머지고 안타깝게 탄식하는 자들입니다. 다니엘 9장 3절로 19절. 12번째 행동예언. 내 넓적다리를 쳐라. 에스겔 21장 8절로 13절. 1. 행동예언의 개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부르짖어 슬피 울고 넓적다리를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 21장 12절에서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곳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임하리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붙임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르짖어는 히브리어 자아크로 소리를 지르다 라는 뜻이며 슬피 울지어다는 히브리어 얄랄로 울부짖다 라는 뜻입니다. 얄랄은 아모스서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은 것을 목격하였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아모스 8장 3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이 죽은 것을 본 것처럼 큰 소리로 울부짖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한 넓적다리는 히브리어 야레크이고 치다는 히브리어 사파크인데 때리다, 손뼉을 치다, 매질하다 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9절에서는 죄의 치욕을 진고로 부끄럽고 욕됨을 깨닫고 내 볼기를 쳤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있는 힘을 다하여 아주 강력하게 자기 넓적다리를 치면서 큰 소리로 슬피 울부짖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2. 행동예언의 의미. 에스겔 선지자가 부르짖어 슬피 울어야 하는 이유는 칼이 날카롭게 되고 마광되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21장 9절로 10절에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광되었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살육을 위함이요 마광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륙하는 자는 남유다를 침략하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에스겔 21장 11절. 또한 칼이 마광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에스겔 21장 10절. 마광되다는 히브리어 마라뜨로 빛이 나다, 윤이 나다라는 뜻이며 번개는 신속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칼이 마광되어 번개같이 된다는 것은 칼의 빛이 반사되어 나가듯이 바벨론의 침략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신속하게 침략해 오는 것은 실제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부르짖어 슬피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임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임하면은 되다, 이다라는 히브리어 하야의 완료형으로 이미 바벨론 침략이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하여 바벨론이 반드시 침략해 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넓적다리를 3개 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넓적다리가 온몸을 지탱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넓적다리를 3개 치면 온몸이 땅에 고꾸라지듯이 바벨론의 인정사정 없는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아 남유다가 순식간에 멸망할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3. 바벨론의 칼에 공격을 당하는 이유. 에스겔 21장 10절에서 그 칼이 날카로움은 살육을 위함이요 마광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1장 11절. 여기 내 아들의 홀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왕권을 가리키며 모든 나무는 바벨론을 비롯한 남유다 주변의 여러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주변의 나라들을 업신 여긴 것을 가리킵니다. 업신 여기는 도다는 히브리어 마아스로 거절하다, 멸시하다, 버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업신 여김의 결과는 업신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마가복음 4장 24절, 누가복음 6장 38절, 마아스는 사무엘상 15장 23절 26절에서 사울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예언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리에 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을 업신여기는 자리에도 서지 말아야 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남을 겸손히 섬기고 아끼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13번째 행동예언. 칼을 3번 휘둘러라. 에스겔 21장 14절로 17절. 1. 행동예언의 개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하며 손뼉을 치고 칼을 3번 거듭 휘두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 손뼉을 쳐라. 에스겔 21장 14절 상반절에서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손뼉은 히브리어 카프엘 카프로 손 위에 손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쳐서는 히브리어 나카의 히필형으로 3개 때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한 손으로 다른 손을 3개 때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2. 칼로 3번 거듭 씌우게 하라. 에스겔 21장 14절 하반절에서 칼로 3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듭 씌우게 하라는 히브리어 카팔로 겹치다, 반복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서 3번을 반복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칼을 3번이나 반복해서 휘두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2. 행동 예언의 의미. 손뼉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냅니다. 에스겔 21장 17절에서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하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5절, 9장 25절, 12장 29절. 하나님의 분노는 칼을 3번 휘두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칼을 3번 휘두르는 것은 잔인한 살육을 뜻합니다.
에스겔 21장 15절 하반절에서 그 칼이 번개 같고 살육을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27절 상반절에서는 그 살육의 과정을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엎드러뜨리다를 3번 반복하는 의미는 이미 제1차와 2차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앞으로 제3차 바벨론 포로가 반드시 무자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21절. 이 칼은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입니다. 에스겔 21장 14절 하반절에서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인은 시드기야 왕을 가리키는데 25절에서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끝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에 밀실에 들어가서는 시드기야 왕이 아무리 아무도 모르게 도망을 갈지라도 바벨론 군대에게 결국에는 반드시 잡힌다는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성 밖으로 빠져나가 여리고로 도망을 갔지만 결국은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왕하 25장 4절로 7절, 예레미야 52장 7절로 11절. 이 칼은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입니다. 15절에서 내가 그들로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었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살육을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임하고 제외되는 곳이 없을 것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3. 하나님의 분노의 결과. 하나님께서 칼을 3번 휘두르심으로 남유다는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말씀하신 그대로 쏟아진 것입니다. 에스겔 21장 17절에서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을 다하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하리로다는 히브리어 누하우로 쉬다, 안식하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질 때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17절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도 손뼉을 칠 것이다. 그러면 내 분노가 수그러질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종말에도 하나님께서는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마지막 7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쏟아지는 재앙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했으며 7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다 쏟아질 때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는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함으로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 14장 10절, 19절, 16장 19절, 18장 3절, 19장 15절, 요한계시록 14장 8절로 11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4번째 행동 예언. 길을 그려라. 에스겔 21장 18절로 27절. 1. 행동 예언의 개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땅의 길을 그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바벨론 왕이 오게 될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머리에 길이 나뉘는 표시를 하여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 21장 19절로 20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이 갈렙길에서 점을 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에스겔 21장 21절에서 바벨론 왕이 갈렙길 곧 두 길 머리에 서서 점을 치되 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의 간을 살펴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관습을 보면 무엇인가 결정이 필요할 때 화살 여러 개의 내용을 적어 화살통에 넣고 흔든 다음 공중에 던져서 가장 먼저 떨어진 화살에 적힌 내용대로 결정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짐승의 간을 떼어낸 다음 간의 상태를 보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2. 행동 예언의 의미. 에스겔 21장 21절에 바벨론 왕이 갈렙길 곧 두 길 머리에 서서 점을 치되 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의 간을 살펴서 라는 말씀대로 실제로 바벨론 왕은 리블라에서 어느 길로 갈 것인지 점을 쳐서 결정했습니다. 리블라는 헤르몬산의 북동쪽에 있으며 다메섹에서 100km 떨어진 곳으로 거기에서 암몬의 수도인 라빠로 갈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갈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고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에스겔 21장 22절. 느부사라단은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잡아서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왔습니다. 열왕기하 25장 6절에서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6장 14절. 에스겔 21장 20절에서 예루살렘을 가리켜 견고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아무리 견고하게 세운 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시면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약 853m가 넘는 고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인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3.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는 점치는 것을 가증하게 여기셔서 점치는 자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신명기 18장 10절로 12절. 그러나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행동 예언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점괘까지도 주권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리블라에서 점을 칠 때 라빠가 선택되지 않고 예루살렘이 선택되었는데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스겔 21장 21절로 22절. 시드기야 왕을 비롯하여 남유다 백성은 그들이 과거에 바벨론에게 충성을 맹약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자기가 얻은 점괘를 헛된 것으로 여길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절대 안전할 것이라는 잘못된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에스겔 21장 23절에서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허점으로 여길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은 자신들에게 충성을 약속해놓고 그것을 배신한 남유다의 죄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시드기야를 잡아갔던 것입니다. 23절에서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침공까지도 남유다의 죄악을 징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24절에서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일으키며 너희의 건과가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침공하여 시드기야 왕의 왕관을 벗기게 하셨습니다. 26절에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제하며 면류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은 히브리어 미치네 베트로 대제사장의 관을 가리키며 면류관은 히브리어 아타라로 왕, 귀족 등이 있어서 권위를 나타내는 관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관과 면류관을 벗긴다는 것은
남유다의 제사장권과 왕권을 빼앗아 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스가랴 6장 11절을 볼 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하나님께서 금과 은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장권과 왕권을 회복시키시고 그 둘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 되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만왕의 왕이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관과 면류관을 빼앗기도 주기도 하시는 분은 모든 역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죄악을 징치하시기 위하여 바벨론 왕의 마음과 그가 행한 점괘까지도 주관하시어 남유다의 제사장권과 왕권까지 빼앗아 버리셨습니다. 이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모든 역사의 참 주관자이십니다. 구속사 읽기 좋은 날, 오늘은 14번째 행동예언까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